평생 괜찮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법 없이 살 것 같다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괜찮게 사는데 죄인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법 없이 살만한데 죄인하고 말하니까 펄쩍 뛰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려니 틈새가 잘 안 보입니다. 결국 자기 주장과 고집과 철학대로 한평생 사회 유익하고 집안도 잘 돌보면서 괜찮게, 참 괜찮게 살다가 숨을 거둡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누실 그날이 되어질 때에 그 영혼도 쓸 텐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길이겠습니까? 멸망의 길이겠습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긋지긋하게 못된 놈이 있습니다. 놈이라 죄송합니다. 못된 나오면 그냥 놈이 자연스럽게 붙어서 근데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법으로 말해도 잘 듣지도 않고 어떻게 잘 안 들어요. 고집대로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가족들 간에 큰 짐이 되죠. 부부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악이죠. 안 한 짓은 없습니다. 죄란 죄는 다 골라서 다 행합니다. 어려서부터 늙어 식균이 빠질 때까지. 그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힘이 간들간들하고 약해졌는데 계속 위에 기도한 사람의 응답이 있어서 숨 거두기 10분 전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회개를 하네? 어려서부터 지은 죄까지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영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멸망을 얻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영생을 얻겠죠. 이런 종교를 믿어도 됩니까? 평생 괜찮게 산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멸망길로 간다 하고 평생 온갖 악을 다 행한 사람이 죽기 10분 전에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간다면 이런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교리를 생각할 때 이런 종교가 믿어도 되는 종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말에 따르면 결국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는가?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는가? 애써 시민생활을 잘한 사람이 그러면 멸망길로 간다 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다면 너무 가혹한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찌 믿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합리입니까? 일반 도덕 원리에 어긋납니까? 자신이 평생 괜찮게 살았다면 그런 말을 혹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죄인 줄 알면 그 말 못합니다. 자기 의의가 있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럴 수 있나 얘기하겠지만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은 절대 그 말 못합니다. 결국 이것이 불합리하며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종교인가? 라고 되짚고 반발하는 모든 질문의 그 내면 안에는 제3자를 빗대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의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됩니다. 내가 망할 자요 평생 온갖 악을 행한 자요 주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내면 안에서의 깊은 고백이 있어지면
이 말만큼,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생명의 복음이요, 위로의 복음이요, 기쁨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이 자기를 살리는 것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의가 있으면 이 복음처럼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해준 그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이 대체로는 기억이 안 나겠죠. 대체로는 기억이 안 나겠죠. 이상하게 교회 문 나가면 길거리에 다니는 차 보는 순간 예배의 분위기는 자꾸 잊어지잖아요. 그래도 이제 구역 예배 때에 들은 설교 말씀을 나눠보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기 이전과 이후는 얼만큼 다를까요? 얼만큼 다를까요?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과 땅 사이만큼. 그게 정답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만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격차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 속에서 무한한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아빠, 하늘과 땅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표현, 그보다 절대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 표현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도나 양의 차이가 아니요, 완전한 질적 차이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근본의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 때에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첫 번째, 1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자라고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아픈 사람이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자라. 생명이 끊어진 자입니다. 그에게는 영적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 두 번째는 2절에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떠난 자요 죽은 자일 뿐 아니라, 따라서 누가 우리 주인 행사하며 왕권을 행사합니까? 마귀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 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지배력을 갖고 영향을 베풀고 있는 그는 마귀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자이었다. 그래서 그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며 악을 행하도록 계기와 환경과 자극을 주면 이내 곧 죄를 거침없이 범해버렸던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다. 그 결과 세 번째로 우리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결국 인생이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죄의 부패한 성품대로 마귀에 끌려 살다가 그날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죄 아래 사는 인간의 인생 모습이다. 그것이 지난주에 설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에, 본문 4절 말씀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허물과,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를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으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죽은 자죠. 어떤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겪으셨죠?
피부색이 좀 달라지셨어요? 빛이 납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난 변화는 영적인 것이라 육체적으로는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그러나 내면 안에서 정신적이면 심리적인 현상을 통하여 분명 우리 영적 변화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무엇을 할고 또 무엇을 바라는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면 안에 뭐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요 죄의 정욕대로 이것을 내가 하고 싶고 이것을 가지고 싶고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자기 안에 적용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회 가면 나쁜 소리 하나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 가면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겠지. 성경 좋은 말씀이겠지.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교훈적 가치에 대해서 수긍하는 듯 싶지만 절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여 자기 말씀의 삶의 일부로 체화시켜서 살지 않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 바뀌어져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모든 삶의 영역을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던 생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똑같은 생업을 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할꼬? 하나님의 교훈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적용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위에 변화된 삶은 적용의 차이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내 삶의 습관과 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니다. 어긋나면 바꾸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명력이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성경에서 그런 삶을 가리켜서 복된 삶이라 하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이 복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나는 그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로 삼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하여 원수로 대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사랑이죠. 너희가 이제는 허물로 죄로 죽은 자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멸망의 심판 아래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 온 것이요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엄청난 차이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무한한 차이요 생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공통성과 연속성을 생각이 어려울 만큼 완전히 단절된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은혜가 미쳐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쳐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착하게 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이뻐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주의 교훈 앞에 온전치 못해서 나는 왜 안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러시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안 그런 듯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도 왜 내 안 변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도 내가 그런 탄식이 있으니 예수 믿기 이전에서 믿는 변화의 그 계기에 나에게는 어떤 선한 이유가 있었겠다, 없었겠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압도되고 그 사랑을 감동스럽게 받아서 주여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보답을 하며 이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표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먼저 내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결국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은 첫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막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막 쏟아부으셨는데 그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 살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주일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이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한없 드린 것이 없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썩어질 것을 조물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을 바꿔버렸던 그 악을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요 어둠이 아니요 빛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녀요 백성으로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는 그렇게 다릅니다. 괜찮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음에 하나님 알되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썩어질 죄의 정욕과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피조물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입니다. 피조물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만물은 창조하신 분이 계시니 그하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슨 내용으로 압박을 해옵니까? 그 우리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에 불과한 자요 피조물이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의로 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등장하죠.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살 자가 아니요 결국 주 말씀과 교훈에 비추어 살 자라는 엄숙한 존재론적인 요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죽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그의 교훈에 따라 살아야 마땅한 자기의 삶의 적용의 부분에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죠. 한 책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좀 전해줄까 싶습니다. 책 제목은 재밌어요. 동요 가사 같기도 하고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목 이해하시죠? 따라 예수 따라가네. 이 책은 190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100년이 넘었죠? 쓴 사람은 윌리엄 비어드의 아내인 애니 비어드라는 선교사입니다. 27살 나이에 남편과 같이 부산항에 도착해서 대구, 평양까지 복음사역을 전했던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이 애니 비어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고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요, 성령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책에 1908년에 간증기로 적어놨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읽혀오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께서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어떤 어둠 속에 있었는가? 이 나라 이 천지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였고, 이 나라 이 천지는 마귀의 종노타며 사소한 일에도 놀라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빌면서 운명을 의지했던 그런 어둠 속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속에 살던 사람의 비참한 모습들은 말할 수 없었죠. 다 탐욕에 의해서 사회적 권력을 사용해가며 슬프고 한맺힌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면 대한민국의 이 나라 이 사람의 민족 정서를 한이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보배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보배는 한 여인이 어떻게 주를 만나서 어둠에서 죽은 자에서 빛가로 옮겨왔는가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12살 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가게 되는 것은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기 싫어서 애가 몸부림을 치겠죠. 나는 벌써 시집 가기 생각 없어요 했지만 아무리 그 인자하고 사랑이 많던 엄마가 냉정해집니다. 아빠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시집을 안 갈 수 없는 까닭은 팔려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가난해서 결국 딸을 파는 겁니다. 돈을 받고 이미 혼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가야겠죠. 근데 가서 보니 돈 주고 며느리를 들여놓은 그 집이 일꾼 삼은 것이지 오늘의 사랑의 개념이 아니죠. 얼굴도 모르는 생명무지의 남편을 만나서 그 살면서 그 집에 갔더니 산더미처럼 쌓은 일을 새벽부터 자정이 넘는 때까지 쉼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는 시아버지의 흰 옷을 빨아 다듬이로 두들기고 빳빳이 펴서 해놔야 하는 것이요. 늦은 밤에 겨우 돌아오면 들방을 뒤져야 됐던 것이었고, 일은 그침이 없습니다. 여름이면 그나마 좀 낫는데 휘영청 밤늦은 밤에 달빛만이 자기 친구가 되어졌고, 겨울이 되면 손이 터질 듯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얼음장을 깨가면서 그 빨래, 그 많은 빨래를 다 해나가고 돌아와야 집안에 쌓인 일을 또 해야 되고 쉬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라보니 언덕에 있던 한 얼음장이 장밋빛으로 싹 변하면서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눈밭이 포근한 솜이불처럼 다가와요. 순간 방망이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는다. 피곤해 잠이 드는 거죠. 힘껏 돌아왔지만 오직 위로가 남편뿐일 텐데 남편은 발길질이요, 손찌검이요, 욕설이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일수요, 술 광란이요. 소망 둘 데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아기가 생기죠. 18살에 이 보배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 고사리 손 같은 게 얼마나 이쁜지, 애를 품에 안아보니 그 속눈썹이 이 얼굴에 간질간질하는데 얼마나 좋던지, 애 잠자는 숨결이 새근새근한 게 더운 여름날 문 열어놓으면 밤에 가만히 밀려오는 미풍처럼 애 숨소리가 너무 좋아서 여지껏 살던 그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잊어지면서 살만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힘이 탁 들어가고 엄마로서의 모성애가 살자! 이 아이를 살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름을 줘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거들떠 보지도 않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겠어요? 딸인 거죠. 잘 아시네요. 딸인 거죠. 거들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 줘달라니까 섭섭이라 하든지 뭐 일순이라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뭐 거들떠 보진 않습니다. 그러자 보배가 이를 악물입니다. 내가 아빠 목까지 널 다 사랑해 줄게. 너는 귀희야. 나에겐 더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귀희야. 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마을에 손님이라고 부르는 마마가 찾아온 거예요. 전염병 천연두가 휩쓰이자 옆집 아이가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빌고 천지신명께 빌었지만 1월 성신이 무성하시 그 귀에게도 마마가 찾아온 거죠. 무당을 찾아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무당이 무슨 재간이 있겠어요? 그 의제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마당에 있는 볏짚을 갖고 오라. 볏짚은 제가 못 가져갑니다. 시댁세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훔쳐와라. 훔쳐다가 그 아이를 낳게 하지만 결국 애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장정 셋이 달려들더니 자기를 그냥 잡아 쓱 끌고 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시집에 자기를 다시 팔아버린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상추한 집안에 돈 받고 그 자기를 팔아버린 겁니다. 끌려가면서 외치며 뒤돌아보면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귀를 찾은 거죠. 귀를 내놓으시오. 귀를 내놓으시오. 겨울에 그 귀에를 솜잎을 싸서 휙 던지자 겨우 받아가지고 어깨 들쳐매고 그 집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귀가 그만 얼마 못 사고 바로 죽습니다. 속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호미를 들고 언땅 적당을 찾아가서 언땅을 호미로 찍어서 귀를 묻습니다. 묻을 땅이 깊이 파이지 않아서 결국 개들이 뜯어먹을까봐 돌을 찾아다가 돌 무덤을 쌓아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부터 보배의 마음에 남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자. 죽는 거 외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강물을 받아보면 그냥 저 던지면 그냥 죽을 텐데 언덕이 좀 높으면 떨어지면 죽는 건데 남편이 지긋지긋해집니다. 그렇게 미울 수가 없죠. 온 자신에게 준 행복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복수의 마음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생각나요. 기름을 펄펄 끓여서 잠자는 남편 귀에다 부어버리면 죽는다. 너무 끔찍해서 자기가 그걸 못하겠다 싶었어요. 또 다른 생각이 났죠. 잠자는 남편 댄잎을 풀어서 자길자기 쓸어가지고 바람에 날려 휘날리며 저주를 퍼부으면 병이 더 죽을 것이라. 그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효험이 없었습니다. 모진 목숨이라 그러고 사는 겁니다. 매 맞고 치받고 갖은 노역 속에서. 그런데 보배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여느 따 다름없이 지친 몸으로 길쌈을 해나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마을의 아낙네들이 하는 얘기가 수근수근 들린 거예요. 그 귀경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글쎄 코쟁이들이 말이야. 그 코쟁이가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옳다고 듣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네. 무슨 얘기를 한대? 새로운 교리래. 새로운 교리. 뭔데? 글쎄 그거 뭐 믿으면 뭐 영원한 생명 어쩌고 하는데 글쎄 그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나 뭐 어쨌다나. 사람들이 그런지 얼굴빛이 다르더라고. 보배 마음에 귀가 솔깃하면서 맺혀진 단어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이 고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라고? 내가 그것이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거야. 그 마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내어놓고 그 코쟁이들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 앞에 가만히 가서 예배당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사는 집의 방문이죠. 그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문 앞에서 이렇게 엉덩이만 대고 걸쳐서 가만히 들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 좋은 말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보배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거기에 나오는 복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나왔어요. 보배 마음을 울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전 듣지 못했던 말씀. 그 말씀 앞에 보배가 어느덧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들어가서 한 구석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는 그 걸음이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함께 있던 걸음을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다. 달빛이 없는 금은밤인데도 어둡게 길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먼 길이 멀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뇌하려 기억합니다. 날 사랑하심, 영생을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이요, 평안이 마음에 감싸오고 쌓이는 것을 보배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알 수 없는 희망이요, 용기가 솟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보배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들어오는데 이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편의 모진 매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잠이 들려가는 그 순간에 뇌하렸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날 이후로 보배는 주일이 되면 죽든지 잤든지 예배당을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수요일 밤이 되면 죽든지 자든지 예배당을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쌓여지는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이 밀려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남편의 매가 무섭지가 않은 거죠. 남편이 가만히 두질 않죠. 새끼줄로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묶어놓고 이런 몽둥이를 패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패는 거죠. 네가 이래도 서양 귀신 쫓아갈 거냐, 이 망할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해 적진 남자가 작은 회초리를 주면서 그러다 죽겠어, 이걸 때려야 그래도 살 거 아니요. 작은 회초리로 몇 대나 부러지게 맞은지 모릅니다. 근데 보배가 이상한 것은 매가 안 무섭기 시작한 겁니다. 맞는 것은 너무 싫지만 남편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불쌍한 남편, 저자도 구원받아야 할 터인데, 저자도 구원받아야 할 터인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기도만이 나왔을 뿐이에요. 복음 성경을 얻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모르니,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글을 해독하기를 애를 썼습니다. 한글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서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되는 남편에 들켜서 다 찢기고 불에 태워버렸는데, 그래서 몇 장 마가복음 몇 장 얻어서 숨겨놓고 읽고 숨겨놓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숨겨놓은 자리에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가져갔구나 했는데 며칠 뒤에 엉뚱한 데서 그게 나왔습니다. 누구가 읽은 흔적이 있는 그런 거였죠. 어찌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미쳐집니다. 이름이 만식입니다. 만식은 양반집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강한 소망은 뭡니까? 족불 사서 양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저 읍내 나가서 족벌을 8만 원 찾아가서 그걸 살려고 하는데 흥정이 됐죠. 그런데 마지막 시험 관문이 있었습니다. 6대조 이상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시 얘기해보라. 족보가 없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외우지 못하니까 그 순간에 내쳐지고 멸시당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돈을 요구한 거죠. 그때 돈을 더 냈으면 그것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돈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쌍놈 주제에 양번 행사를 하느냐, 멸시와 조롱을 받고 진흙탕에 내쳐집니다. 이놈의 세상!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 서러움과 한 속에서 다시 술집에서 술을 몇 잔 걸치고 돌아가려는데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코쟁이를 만난 겁니다. 함께 있는 몇몇 사람을 본 거죠.
옳다. 저게 우리 마누라 보배에게 뭔가를 말한 것이구나. 가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나는 내 배를 믿겠다. 배를 내밀어 통통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배로는 못 갑니다. 돈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보배의 모습 속에서 만식이는 이상한 모습을 봤던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죽음을 안 두려워하지? 아무리 맞아도 평안한 모습이었어. 보면은 엎드려 뭘 알아보면 기도를 중얼거리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궁금했는데 오늘 단판을 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그때 만식에 임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만식을 청하죠. 잠깐 가서 얘기를 좀 나눠줍시다. 밤 늦게까지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뒤에 만식이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퍼묻고 그대로 밤을 꼬박 셉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죠. 늘상 집 나가면 하루 이틀 안 돌아오기 예사였던 남편을 기다리던 이 보배는 오늘도 안 들어올 거니까 엎드려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저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저 마당에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구나. 문이 열립니다.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죠. 왜요? 발로 걷어찰 거니까. 손찌고 날라올 거니까. 그러나 그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침묵의 일정 시간이 흐르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더니 엎드려 있는 자기 어깨를 가만히 감싸는 남편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건 참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웬일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만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오. 나도 당신이 만났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소. 내가 얼마나 짐승 같은 놈이었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당신에게 짐승보다 더 못된 짓을 했어. 당신이 나를 떠나고 싶으면 내가 남은 재산 다 쪼개서 당신에게 살만한 집 한 칸 마련해 주리라. 그러나 나를 용서하고 만일 같이 살아준다면 내가 절대로 약속하는데 당신은 손찌검 안 하고 따뜻한 손길만을 당신에게 내어주겠어. 보배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식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양반 돼보려고 돈 들고 갔다가 온갖 망신 당하고 내쳐진 만식이가 길 가다 노상 전도에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보배를 향한 그 이상한 내 마누라 보배, 그전엔 매만 들면 벌벌 떨고 구석에서 벌벌 떨었던 고양 앞에 쥐 같은 그 여자가 어느새 매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당신이 때려 죽어도 내 주님 못 바꾸겠어.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사는 것이요. 밤이면 뭐 하나 보면 엎드려 기도하고 뭐 하나 보면 찬송 부르고 저자가 미쳐도 미쳤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저 보배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평안의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주인이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식에게 결국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 뒤로 그 집은 변화됐습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두 줄의 눈물이 두 사람 뺨을 흘리고 적셨는데 그 뒤로 그 집은 그 주위에 믿는 사람들의 예배당, 작은 예배당이요 회집소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그 동네에서 북치고 점치고 장림 행세했던 판수라는 고판수한 사람도 예수 믿게 됐고 그 집의 사단의 주구가 되어서 왕노로 됐던 심실한 무당도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결국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밤늦은 수요일 저녁 함께 찬송 부르고 헤어져 나오는 마당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보배가 뇌아립니다. 나 어릴 때 엄마 심부름 가던 밤도 이랬는데 그때 돌아와 나는 팔려가는 시집살이를 했었지.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그때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똑같은 가난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왕이 되는 생활입니다. 마귀가 권세 잡고 왕도한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에 풍성하셔서 지극히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에 예수와 함께 살리신 새 생명의 삶이니 죽음이 아니요 생명이요 어둠이 아니요 빛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고인을 받는 사랑의 자녀로 그 앞에 서 있게 되어지니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 이 복음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를 입어서 어둠의 이 땅에 그래도 이 나라의 4분의 1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이고 아직 4분의 3을 향하여 우리가 이 어둠을 걷어낼 복음 전도의 책임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강의 힘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두들겨 맞아도 예수 믿는 힘으로 버티시고 나오지 못하게 해도 예배 때 나오셔야 합니다. 그럼 매가 오겠죠. 핍박이 오겠죠.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도 지키시고 남편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수요일도 나오시고 기도로 나오시고 말씀과 찬송의 힘으로 살아가시면 어떤 고난도 감내할 만한 겁니다. 세상이 변했네.